실망할 일이 별로 없게 하십니다. 아멘. 실망시키지 않으신대. 아멘. 예수님은 5번씩 남편을 취한자는 그 여인을 보고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났다는 소리를 들으시고도 주님을 실망하지 않으셨어요. 그 주님을 한 해 동안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누리고 체험하고 만지게 될 겁니다. 조심을 강하십니다. 미리 실망하지 마세요. 실망스러운 언어를 쓰지 마세요. 아멘. 자, 주님은 내 믿음대로 되라. 그 말은 뭔 말이냐면요,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라 그랬습니다. 아멘. 내 아버지가 어떠하면 나도 어떠합니다. 자, 애굽에 억압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처방전을 내리셨는데, 먼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 임방 좌우에 설주에 뿌리라고 그랬어요. 바르라 그랬거든요. 페인트칠하고. 그 물을 걸어 잠그고 집 안에 들어가서 고기를 먹고 내일 아침에 단체적으로 나오라 그랬어요. 아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것이 체험이 안 됩니다. 실제가 안 됩니다. 아니, 애굽의 병사들이 부활을 하지 않을까? 나를 붙잡지 않을까? 별별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이 안 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은 말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 때 우리 있는 특징이 말이 안 되게 들리고 기가 막히게 들리고 어처구니없게 들리고 이게 들리잖아요. 이 원인이 하나님 말씀 이렇게 들리는 원인 제공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말이 안 되게 기가 막히게 어처구니 없게 막 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짓은 어처구니 없는 말씀으로 그 어처구니 없는 짓이 처리됩니다. 말이 안 되는 기가 막힌 상황은 말이 안 되는 기가 막힌 말씀으로 처리됩니다. 근데 평상의 삶이 말이 되게끔 인생을 살면 주님의 말씀이 들릴 때 말이 된다 그럴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말이 안 되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말이 되는 상황 속에 있어야 다 복입니다. 아멘. 그럼 말이 안 되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복입니다. 그럼 말이 되는 상황 속에 있는 뭔가 좀 환경을 돌파하는데 많이 힘들겠죠. 우리 평상의 라이프 스타일, 우리 인생의 삶의 스타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말이 안 되게끔 인생을 살고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말이 안 되는 언어를 쓰면 주님께서 그럴지라도 하나님 그 사람 역사하시고 쓰십니다. 근데 주의 말씀이 들릴 때 말이 안 되게 들려버리거든요. 말이 안 되게끔 들려요. 그것을 말이 되게끔 취한자는데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소모돼요. 자, 오늘 이 시간 첫 시간도 많이 됐네 지금. 오늘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말이 안 돼. 그래도 관계없어요. 주님께서 회복할 역사하십니다. 아멘.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이 돼. 그 다음 한 주의 삶을 잘 살고 오셨다. 여러분의 삶의 질이 한번 이해되십니까? 아멘. 평상의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을 주님께 말이 되는 언어를 쓰고 말이 되는 행동을 하고 말이 되는 삶을 살고 오셔야 주의 말씀이 말이 됩니다.
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바를 때 참 기가 막혔을 겁니다. 또 다 한 명도 빠지고 다 나왔잖아요. 늘 어떤 상황을, 사건을 해결할 때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 속에서 답을 갖고 나가야 돼요. 말씀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말씀이 됐다 그러면 된 거예요. 말씀이 잘 된다 그러면 잘 된 거예요. 상황이 이러는데도요? 관계없어요. 남편을 5번씩 체인지했는데도요? 관계없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문제는 목사 우리부터 저 다짐했거든요. 정말 거룩하게 홀레하게 살아보려고 열심히 했는데 문제 하나 있어요. 근데요 작년 너무나 엉망으로 살아버려요. 어떻게 하죠? 관계없어요. 나의 과거에 엉망으로 살았던 그 삶이 우리를 되는 연료가 됩니다. 그 엉망으로 살았던 그 삶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달려와요. 신기하죠? 자, 이분이 서울대를 수석으로 한 번 합격했습니다. 이분은 서울대를 5번 재수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럼 어느 쪽으로 누가 더 잘 가르칠까요? 이분이니까 이분이니까. 네? 에이, 이분이 한 방에 들어갔다니까 이분. 배우는 입장에서 이분이 훨씬 낫습니다. 이분이 5번 재수한 것이 무엇이 그것이 왜 능력이 되느냐? 가르치는 받는 입장에서 능력이 돼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의 과거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께 보탬이 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데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를 여기는데 담대하셔야 돼요. 아멘. 선생님은 가정의 부모님들이 알바하시고 알바하고 있는 그 사장님이 환경이 학교에 어떠한 이들이 지금까지 낙심을 많이 되게 했지만 낙심되게 않게 하신대요. 아멘. 낙심하는 일들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아멘. 올 한 해 동안 또 결집되고 단합되고 하나가 되고 연결되고 뭉쳐지고 조합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지금까지는 매주로 말하면 콩을 쏘아서 전라도 말 학독입니다. 학독. 학독이 뭔지 아십니까? 절구. 쪘습니다. 올해는 그걸로 매주를 만든다. 아멘. 올해부터는요 누구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이양덕 권사님 때문에 힘들어요.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힘이 돼요. 이런 일이 많이 있다. 아멘.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다. 자, 주님의 손 안에서 유용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주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스타트에 서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그려질 것입니다. 아멘. 쓰리들의 입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장근 집사님 능력이 지팡이 가지고 몰아가십니다. 아멘. 장 집사님은 쫄러 가고 싶은데 주님은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여기 와 홀리한 상태에 와 있다. 아멘.
마리아가 배불렀을 때 며칠 동안 수치스러움을 당했어요. 점점점 하나가 되는 일이 있었을 것이에요. 자, 지방 출장 내려가실 때 그건 보너스다 말씀하셨어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의 관건은 주님 말씀이 들렸을 때 그 말씀이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아멘. 인생은요 그림대로 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요 1장 2장에 있는 그림을 그리셨거든요. 그림을 그리고 달아 한 게 됐어요. 아멘. 인생은요 그림대로 돼요. 아멘. 근데 그 그림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갖다 딱 보여주면 미쳤냐? 너 한심하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왕따당해요. 무시당해요. 올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오늘 그림을 그려진 대로 됩니다. 우리는 그림을 그리는데 지금 상황을 보고 지갑을 보고 맞춰서 그립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하신 말씀을 근거로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오늘 그림을 다 수정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어떠함으로 일하십니다. 이 어떠함이 뭔지 아십니까? 선포한 대로 아멘. 그림을 그려진 대로 그 그림을 쓰십니다. 아멘. 그 사람의 선포를 쓰십니다. 아멘. 그 사람의 말을 쓰십니다. 아멘. 그 사람의 사고력을 쓰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갑에 있는 재물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있는 스펙을 쓰지 않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귀한 학문을 배웠기 때문에 그 학문으로 뭘 해보려 하다가 얻어 터집니다. 사람의 어떠함
이 사람이 어떠하면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는 것 이거 어떠함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대표기다는 것 어떠함 아닙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것 헌신한 그 어떠함 아닙니다. 여러분들 홀로 오실 때 어떠함이 어떠함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어떠함이 어떠함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방법에 따라서 일하시지 않고요, 쓰시는 사람에 따라서 일하십니다. 그 사람이. 즉, 하나님은 스펙을 쓰지 않습니다. 박사학위를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신학대학교 교수님들이 목회하면은 목회 잘할 것 같죠? 저희 송신대에서 설교학 가르치는 목사님이 목회했습니다. 처음에 한 100명 목사. 점점 줄어듭니다. 왜 그럴까요? 목회 잘 돼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지적하고 가르칩니다. 현대는 가만 가서 지적하고 가르치는 게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방법을 따라서 일하시지 않고 그 사람의 어떠함을 따라서 일하십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방법이 좋아서 일을 잘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방법이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방법이 좋은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그 애굽의 병사들에게 뿌려라. 그러면 좀 효과 있어요. 이 어린 양의 피를 애굽의 병사들에게 뿌려라. 그럼 좀 통하겠죠? 근데 그러지 않고 출입문에 바르래. 또 거기 또 던져라. 이렇게 하셨으면 이것도 효과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먹으라. 지금 웃을 일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썸씽이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목사님, 나 지금 어디 취재하려고 지금 영어 토플 공부하는데 그거 하지 말까요? 하세요. 그냥 하지 말고 하시라. 그건 하셔야지. 방법이 효과적이어서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제가 새벽기도를 싫어하는지 아세요? 새벽기도가 방법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이 합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을 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합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손 안에 그 사람이 효과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효과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삶을 합당하게 사셨나요? 효과적으로 사셨나요? 그런 삶의 어떠함도 합당하게 일어날 것이고 효과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열매를 나타내면 와, 기도 많이 해서 그랬나 보다, 성경을 많이 봤나 보다, 헌신을 많이 했나 보다.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합당했기에, 그 사람이 어떠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이 효과적이고 합당한 인생을 살다면 피를 뿌리고 던지지 않아도 피를 던지지 않고 먹었는데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나올 때 애굽의 바로왕이요, 금은 보화를
잔뜩 주었어요. 상상이 가십니까? 신구약 성경을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방법의 문제를 말씀하신 적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봐라, 이렇게 봐라, 이렇게 봐라. 왜 이렇게 하니? 왜 이렇게 하느니? 그런 대목이 없어요. 첫째로 어떻게 해야 되고 둘째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말씀하신 적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섬기는 우리들에게 줄곧 관심하신 문제는 그분을 섬기는 그 사람의 됨됨이 있었습니다. 됨됨. 이거 됨됨이 뭐냐? 저는 소리 나. 됨됨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이 됨됨. 주님 말씀하시는데 말이 안 돼. 안 써지. 됨됨이 하니까 또 착하게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아닙니다. 됨됨이는 나의 어떠함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들려지고 아멘 될 때 그게 됨됨이. 아멘. 늘 하나님은 쓰실 때 그 사람의 됨됨이를 관심하십니다. 너 말이 되니? 너 나를 사랑하니? 하나님은 사람의 방법을 다루시지 않으시고 행하는 그 사람만 다루십니다. 너 왜 새벽기도 안 했니? 왜 너 전도 안 나가니? 왜 성경을 나이 몇 살? 23살. 성경 몇 독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요, 자기 나이만큼 성경을 읽어야 된대요. 장동현 집사님 연세 2개. 그러니까 성경 52번 읽으나요? 그거 안 물어보세요. 김은호 장로님 연세만큼 성경 읽으셨나요? 그걸 안 물어보세요. 행하는 사람을 다루십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크게 보시는 것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의 방법을 다루시는 일이 거의 없고요. 언제나 일하는 사람을 다루십니다. 쉽게 말하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아멘. 사람이 없다면 방법도 없는 겁니다. 남편을 5번씩 체인지한 그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에게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게 제일 나쁜 게 이겁니다. 아이고 짜증내가지고 무시하 깔보는. 그럼 뭘 깔보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고 깔본 거. 우리는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가져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들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가치가 조금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창세기 보면 가인이 곡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리잖아요. 가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의 몸에서 다루시고자 하신 것은 전적으로 그 사람 자체입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올 때 아버지는 탕자에게 자초지종을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돈을 어떻게 했니? 어디 가서 썼니? 누구랑 썼니?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말씀하신 것을 찾지 못하면 하나님 찾을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한 사람을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르실 때 그 사람 자신에게 시간을 들이십니다. 하나님은 강박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이라는 나라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그 한 사람 모세에게 시간을 투자하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모세가 없다면 그 나라도 없다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질, 내 인생의 질을 결정하는 겁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 있습니다. 이사야 있습니다. 신약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바울과 디모데가 있습니다.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실 때 그 사람에게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성취할 때 방법 앞에 오래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쉽게 처리할 수 있었어요. 쉽게 말해 아침에 공부를 말했듯이 주님을 아는 일에 힘을 들여야 돼요. 주님을 아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님을 알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에 힘들다! 그러면 안 돼요. 힘들다! 그러면 골리앗 때문에 힘들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그러지 않았거든요. 다윗은 골리앗 때문에 더 힘이 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쓰시기 합당한 사람을 다루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이 됩니다. 아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울은 뭐라 했습니까? 갑옷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다윗은 그걸 읽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작은 물맷돌 하나가 방법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없다면 그 인생도 없다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 게 우리가 어떻게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 게 어떠함을 결정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이 되고 하나님의 법칙이 될 때까지 그 사람을 다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장소에서 이 사람을 사용하여 그분께서 하시려는 일을 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에게 오셔서 봉사하시고 헌신하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저에게 오셔서 헌신을 봉사할 때 우리의 관념이 방법을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축복을 받는 방법, 음성을 듣는 방법, 잘 사는 방법, 잘못된 겁니다. 연애를 하도 못하는 사람 많으니까 연애 학원이 있대. 연애 학원. 연애 학원 원장이 누군지 아세요? 제비족이에요.
여자 꼬시는 방법을 알려줘요. 여자 눈물을 흘리게 하는 방법. 기가 막힌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연애 학원이 생겼다니까. 연애 학원. 많은 처음에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왜 이럴까요? 은사 받으려, 음성 들으려. 사람이 올바르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떤 말씀도 효과가 없고 어떤 방법도 쓸모가 없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모세에게는 유행한 말씀이 우리에게는 유행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은 바울에게는 효과가 있는데 유용하지만 우리에게는 효과가 없고 유용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문제는 말씀이나 방법이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총신 후배가 왔습니다. 여기서 한 1년 잘 배웠습니다. 제가 막 이렇게 뒹굴고 피아노 위에 올라가고 이 목사님도 자기 교회 가서 그렇게 했나봐요. 그 다음 주에 잘렸습니다. 저는 기도하지 마라, 헌금하지 마라, 성경 보지 마라, 전도하지 마라, 놀고 먹으라 그랬잖아요. 이분도 가서 했나봐요. 기도하지 마십시오, 전도하지 마십시오, 헌금하지 마십시오, 성경 보지 마십시오, 놀고 먹으십시오. 지금 광주에서요, 장기 기증하는 그 본부의 기관 목사를 했어요. 그 목사님 여기 와서 방법을 모색하러 온 거예요. 피아노 위에 올라가는 게 방법입니까? 지팡이 내미는 게 방법입니까? 모세에게는 능력의 말씀이고 유용한 방법인데 내가 그걸 갖다 쓰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과 방법이 있지 않고 그 사람의 됨됨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일을 잘하는 것은 우리들이 방법을 배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분께서 쓰시도록 드릴 수 있는가에 달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올 2016년도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들의 방법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주의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보면 사람에게 있지 않고 방법이 있더라고. 방법을 기도, 하나님 올해는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땅을 한 200평으로 살아야 합니다. 건축원금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11조를 1000만 할 수 있는 사람을 딱 5명만 보내주시옵소서. 봐보세요. 저는 얼마나 힘이 나냐면은 피를 어린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라고 하지 않고 바르라고만 했거든요. 근데 그대로 나왔거든요. 고기를 던지라 하지 않고 먹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바로에게 금발을 얻어서 나오게 했거든요. 신이 나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는 게 방법입니까? 이 등신들아? 그 사람의 됨됨이. 과연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고 어떤 사람인가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일의 결과를 결정합니다. 우리들의 어떤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 어떤 방법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러한 일을 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들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우리들은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전했고 무엇을 했는지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들이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지에 달려있습니다. 저 옆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 누구십니까? 물어보세요. 그리고 바로 우리는 명함을 돌립니다. 명함. 제가 어느 날 갔더니요, 세상 사람들 만나자마자 명함을 막 돌리대요. 막 명함을 돌리더라고. 희한한 광경을 봤습니다. 제가 일본에 그 교회에 갔더니 목사님도 오셨잖아요. 보니까는 바로 명함을 주더만. 바로. 저도 하나 줬지 뭐. 연락 한 번도 안 와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장래 하나님의 손 안에서 얼마나 쓸모가 있을 것인지는 오늘 전달된 말씀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반응이 달려있어요. 주님의 손 안에서 유용하게 되거나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첫째로 그의 타고남을 알아야 돼요. 자신을 알아야 돼요. 자신을.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사람마다 하나님 먼저 그에게 이상을 주셔서 자신의 타고남을 보게 하십니다. 자신을 보게 해주세요.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 홍해를 가르기에 참으로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먼저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나야말로 이 일을 하기에 아주 적합한 사람이다.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출애굽 1장에 모세는 실패합니다. 자기 자신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종인 모세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를 쓰시려고 미리 선택하셨어요. 모세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를 쓰시려고 미리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그의 집안에서는 석 달 동안은 숨겨서 키울 수 있지만 석 달이 지나자 도저히 숨길 수 없어서 버리려고 합니다. 인생이 다 무너진 것처럼 생각했을 거예요. 이들이 모세의 가족이 놓친 거 뭐죠? 놓친 거 뭐죠? 모세의 가족이 놓친 거 뭐예요? 미리암과 요게벳이 놓친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쓰시려고 하나님 미리 선택하셨던 사실을 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르면 전전긍긍해야 돼. 자, 어떤 사업을 합니다. 일을 투자합니다. 전전긍긍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부르심을 모를까? 오늘 우리나라 고3 아이들이 수능을 보고 점수에 맞춰서 기가 막힙니다. 점수에 맞춰서 갑니다. 과를 보고 가자고 학교를 보고 갑니다. 주님이 부르신 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 직업을 찾습니다. 부르심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직업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미리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가정 환경과 경건한 부모를 안배하시고 이러한 환경과 부모를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께 속한 사상을 전수시킵니다. 또한 그를 위해서 이집트의 궁궐을 안배하시고
그에게 그 시대의 뛰어난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분배하십니다. 이런 모든 환경은 모두 하나님께서 안배하신 결과물이에요. 낙심하지 마세요.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돈이 없어서 전전긍긍하죠. 돈이 없어서 전전긍긍해. 사업이 잘 안 돼서 전전긍긍해. 자, 졸업한 4학년입니다. 전전긍긍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르심이 없어서. 그 전전긍긍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땅에 없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저희 교회 청년들한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근거하여 그곳에 있습니까? 그 과를 정했습니까? 점수 맞춰서 갔어요. 부르심 6달러.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그것을 알아내는데 힘을 많이 걸어야 돼. 거기다가 그때 삶은 쉬워져요. 많은 목사님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아는 일에 힘을 쓰지 않고 목회하는 일에 힘을 쓰니까 힘들어 죽으려고 해요. 저 힘들지 않거든요. 목회. 하나님은 또한 모세의 마음속에 일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갈망함을 넣어주십니다. 갈망하는. 우리는 갈망을 딱 주니까 쥐가 하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요즘 저에게 땅을 딱 500평 주시면은 설계도 다 그려놨습니다. 갈망함이 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속에서 일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갈망함을 넣어주십니다.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그는 나와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형제들을 애굽의 사람들의 속박에서 구원하려는 갈망을 가집니다.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실패의 원인이 뭘까요? 주먹을 세게 안 때려서? 아닙니다. 자신의 타고남을 보지 못해서 실패한 겁니다. 누가 안 도와줘서 경기가 불황이어서 장사가 안 돼서 NO. 우리 동기들 만납니다. 목회 안 된다고 막 힘들어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신의 타고남을 보죠. 갈망함을 넣어주시니까 그 갈망함으로 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 갈망함을 붙잡고 이 하나님의 갈망함을 성취하는데 부적합하다는 자신을 보아야 돼요. 아멘. 바울의 말로 말을 나는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일에 힘을 들여야 됩니다. 그 일이 성취되는데 힘을 들이지 마시고 여러분들 보석계 건물 짓나 안 짓나 봐보세요. 여러분. 모세는 그의 타고남과 자아를 보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의 타고남으로 자아를 의지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덜 익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큰 어려움에 빠지게 하십니다. 광야로 도망치잖아요. 그는 40년 동안 80세 때까지 광야에서 양을 칩니다.
기가 막힌 게요. 이런 말 하죠. 모세가 무슨 말 하죠?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뭐예요? 이내 80은 죽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기 자신을 한탄하는 거예요. 40살에 붙잡혀서 40년 광야했습니다. 80이라.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아이고 아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시작입니다.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러면 그제서야 드디어 모세는 자기의 자아를 봅니다. 아멘. 우리가 무슨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무슨 사업을 추진할 때 방법과 어땀을 보지 말고 나의 부적합한 자아를 보셔야 돼요. 돈이 있으면 사업한 거 아니에요. 돈으로 사업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업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때 이미 죽어야 할 연수에 이른 것입니다. 80이 되면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끝나고 없어집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때다 정식으로 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는지 안 부르셨는지 알 수 있는 자가진단 보세요. 하나님이 부르신지 아닌지 자가진단 법. 하나님이 내 인생을 또 이런 일을 하신대. 전혀 아닌데 그 주님께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만 붙잡으면 너무 기분 좋고 행복하고 밤새 떠들 수 있어. 그만. 그 사람 부르심. 그럼 그거 부르심. 오늘 한국교회 위기는 뭔지 아십니까? 부르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친구를 만나서 밤새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감격하게 할 수 있습니까? 모세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는 부르심에 대한 그림이 있었거든. 이상이 있었거든. 할렐루야. 오늘날 청년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부르심은. 돈이 되는 과를 갑니다. 직장 취직이 잘 되는 과를 갑니다. 하나님이 그를 쓰시려고 그를 정식으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실 때 그에게 타고남과 자아에 대해서 알게 해주기 위해서 한 가지 이상을 보여주시죠. 그게 뭡니까? 떨기나무 이상. 호렙산 근처의 광야에서 양을 칠 때 갑자기 나타난 한 가지 이상을 봅니다. 그 이상은 광야에 있는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어있는데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무에 불이 붙어있으면 나무는 타 들어가야 되잖아요. 나무는 타지 않는데 불이 일어나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지갑에 돈은 하나도 없는데 억만장자가 되겠다는 갈망을 밤새 떠들 수 있다니까요. 저는 보성교 청사진에 대해서 했죠. 지금 딱 한 편도 없지만 말할 수, 밤새 떠들 수 있어요. 돌에 불이 붙어 돌이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특별한 것입니다.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어서 가시나무 떨기가 불에 타는데도 없어지지 않았다는 건 매우 특별한 것이죠. 출애굽기 3장 가시나무 떨기 알 수 있는 방법
첫째, 불이 가시나무 떨기에 붙었다는 것이고, 둘째는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도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불꽃 속에서 음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주의 말씀이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십니까? 그 주님의 어떤 감동이 있습니까? 주님께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오늘 주의 예배가 여러분의 가시 떨기나무가 될 것입니다. 가시나무 떨기는 모세를 가리킵니다. 모세가 바로 이 가시나무 떨기였습니다. 가시나무 떨기는 사람이 타락한 후에 생겨났기 때문에 사람이 타락한 후에 탁월함을 가리켜요. 자, 퀴즈 내겠습니다. 가시나무 떨기, 가시 떨기 나무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자, 하나님입니다. 우리끼리 하나님입니다. 자, 사역하겠습니다. 자, 가시 떨기 나무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다. OX입니다. O. 자신있게 두세요. 송현 집사님은 손 들었습니까? 네. 그 다음에 가시 떨기 나무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었다. 손 드세요. 사람이 만들어. 손 드세요. 손 대세요. 1번 들었죠? 1번. 예. 송현 집사님 손 대세요. 가시떨기 나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지어놓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타락함으로 범죄했습니다. 땅에 엉겅퀴가 너를 어떻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이나.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가시떨기 나무를 창조하지 않았어요. 그건 사람이 타락하고 나서 생겨난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못 찾아보겠는데 성경 말씀 줄 테니까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창세기 3장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를 내지 않으셨어요. 사람이 타락하자 땅이 가시나무 떨기를 냅니다. 그럼 우리 가시나무 떨기는 타락한 후에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다 가시나무 떨기예요. 가시나무 떨기의 특징이 뭡니까? 목재로도 쓰지 못하고 땔감으로도 쓰지 못하고 자꾸 무슨 짓만 해? 상가시게만 합니다. 근데 거기에 불이 붙습니다. 근데 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쓰시려고 하는 사람이 결코 편백나무나 주목나무나 소나무나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가시나무 떨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올바른 사람이고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고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고 출신 성분이 고귀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린 다 가시나무 떨기입니다. 부름받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는 우리는 가시나무 떨기입니다 라고 말해야 돼. 모세는 신분이 굉장히 높습니다. 정통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애굽에서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상당한 능력자였습니다. 애굽의 군대를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부르실 때 그가 가시나무 떨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아담이 자선치고 가시나무 떨기가 아닌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법들여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가시나무 떨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제 몸에 있는 거룩한 불을 제하시면 저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야 돼요. 주님의 성령이 걷어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치는요 떨기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 떨기나무에 붙은 그 거룩한 불입니다. 아멘. 아멘. 가시나무 떨기에 있지 않고 불이 있는 겁니다. 가치는 가시나무 떨기에 자체 있지 않고 가시나무 떨기 위에 타고 있는 불 속에 있는 겁니다. 그 불 속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가치는 뭐냐? 오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속이 뜨거워지고 뜨거움 속에서 어떤 음성이 들립니다. 어떤 느낌을 만질 수 있습니다. 어떤 울림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이 울림대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불을 제하시면 우리는 가시나무 떨기에 불과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가시나무 떨기 자체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거기에 붙은 불 때문에 자랑스러운 거예요. 아멘. 근데 문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이상을 볼 때 하나님께 유용한 인생이 됩니다. 언제 우리는 하나님께 유용한 인생이 되느냐? 자신이 가시나무 떨기에 불과한 사실을 발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쓰시는 사람들마다 보아야 할 첫 번째 이상은 우리들은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시나무 떨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가시나무 떨기에 어떤 좋은 점이 없습니다. 쓸모 있는 것도 없습니다. 저주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올 1년 동안 우리는 자신의 신분, 자신의 출신, 자신의 배경, 자신의 스펙, 자신의 어떤 장점들 중에 한 가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랑거리로 나타나면 안 됩니다. 오늘 저에게 5부장님들, 10부장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계십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첫 번째 단계 이상을 보아야 돼요. 만약 이것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희생은, 우리의 봉사는 장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스펙을 요구합니다. 신분과 경력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하나님은 본래의 모습을 요구하십니다. 본래의 모습을 요구하십니다. 너는 가시나무 떨기에 불과하다. 근데 두 번째 이상은 이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습니다. 자, 이 말이 뭔 말이냐면요,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섬기면 섬길수록 지쳐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속상해하거나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주님의 일을 섬기면 섬길수록 더 증가다. 아멘. 금요일날 사역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하루 종일 하잖아요. 22명 사역하는 거 대단한 일입니다. 집에 가서 저녁 먹으면요,
힘이 또 확 솟아날 건데. 여러분들 그동안 주님의 일을 섬길 때 섬기면 섬길수록 힘이 더 증가됐습니까? 힘이 빠졌습니까? 솔직해집시다. 거룩한 불이 타오르기 위해서 가시나무 떨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가시나무 떨기를 연료로 쓰지 않습니다. 모세의 화려한 스펙을 연료로 쓰지 않습니다.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었지만 가시나무 떨기를 연료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이 사람의 몸에서 타지만 사람을 연료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불이 붙으면 다 타버리잖아요. 자, 우리가 주님의 일을 열정을 쏟습니다. 힘은 증가돼야 돼. 주방에서 하루 종일 설거지했습니다. 웜에 뼈 빠지겠다. 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한 것들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쓰셨지만 모세를 소모시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헌신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인생에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증가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80세까지 목회할 건데요. 저 원로 모습은 물론입니다. 그건 싱싱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스펙, 우리의 경력, 우리의 어떠함은 뭐냐? 하나님의 불을 담는 수단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할 수 있는 그릇에 불과해요. 아멘. 그는 우리들은 우리의 방법과 능력이 하나님의 일에 쓸모가 없다는 것을 보아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손 안에서 유용한 능력 있는 인생을 살고 싶거든요. 주님의 손 안에 있는 내 자신 안에 있는 무엇일지라도 쓸모가 없음을 발견합니다. 그 주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데 힘이 빠지고 낙심이 되고 소모된다고 얼른 놓으셔야 돼. 얼른 놓으셔야 돼. 자, 저희가 찬양하신 분들, 찬양팀으로 섬기고 있는 이분들이 찬양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 때문에 공부 시간이 줄어들고 점수가 줄어든다고 빨리 내려놔야 돼. 더 증가해야 돼. 자, 주님께 헌금을 합니다. 10을 줄합니다. 그럼 더 증가돼야 돼. 자, 헌금을 하는데도 삶이 가난해진다? 그럼 빨리 멈추셔야 돼. 왜 소모될까요? 내 의지를 해보고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우리는 주님의 이상을 보셔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주님의 일에 쓰임받기에 부적합한 사람인지를 발견할 때 그제서야 주님 우리에게 빛주셔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함을 자랑하셔야 돼요. 연약함. 내가 약할 때 꼭 강함이라 그랬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고 숨기고
수치스러울 것이 아니라 자랑하고 드러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쓰임받기에 부자가 받은 사실을 발견하고 나가기로 합니다. 모세를 주님의 손에 내서 유용하게 쓰신 주님, 그 모세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